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성도들만 보기에 그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한라름식에서 괜히 다른 사람 들었고 다른 판단할까봐 그만큼 잘랐어요. 필요 없어요. 들어야 돼요. 제대로 모르는 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 못 듣고 지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건 고집인 거예요. 왜? 사람이 본질을 안 보고 주변 상황만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제가 좀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했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는데 천사가 얘기해 주니까 안 믿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잖아요. 처녀가 임신 어떻게 해요? 그냥 남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누굴 가르쳐 주냐면, 야 니네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란 여인이 있지 않느냐. 그 여인은 불임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알아요. 병원을 가보지 않고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불임이라는 걸 또 어떻게 하느냐,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생리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이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야 엘리사벳이 애 가진 지 6개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이 39절에, 오늘 1장 39절에 이때의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누구에게 가냐면 산골에 있는 유대 동네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문안 인사를 하니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태가 갑자기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5개월 되면 발로 차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발로 그렇게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충만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기 전에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왔는데, 야 네가 복이 있는데 네 태아 때문에 네가 복이 있고 그 태아가 또 복이 있고, 야 근데 그분이 내 주인데 내 주가 내게로 나온다. 야 이렇게 좋을 일이,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네가 와서 나한테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내 태아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축복한 말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복이지.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은 뭐가 복이냐? 내 삶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됐어요. 그러면 인사가 뭐예요? 복 받아서 그래. 그죠? 내 사업이 좀 잘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복 받아서 그래. 그죠? 또 뭐가 잘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갑자기 소리가 커졌어요. 운이 다 했나 봐. 이제 복이 다 됐나 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이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져 있느냐? 우리의 삶에 많이 집중되어져 있고, 내 나타나는 결과물을 통해서 네가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구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의 결과는 그게 복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와 같은 것이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은 내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복인 것처럼, 그냥 또 내가 원하는 복이 오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 주고 싶은 사람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공통적인 큰 복을 주셨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내주하시면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분 한 분만 있는 것으로 큰 복이에요.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찬양을 좀 듣는데 1000번을 불러도에 보면 그 가사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잘못됐구나 많이 생각이 되는 게, 1000번을 불러도 내 마음에는 눈물이 고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데, 내가 1000번을 불러도 정말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고이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1000번 부를 때마다 그런 감정이 올라오십니까? 여러분, 1000번 부를 때요, 1000번 부르면서 그런 감정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경우가 초기에는 있어도요, 익숙해지면 그게 없어요. 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맺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누가 줘야 되는데 안 받고도 내가 복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것들은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죽하면 인생사 뭐라고요? 세옹지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못되어진 것도 그냥 아유 시간이 가면 또 뭔 일 있겠지 하고 생각해보면 또 즐거움으로 바뀌고, 또 어려웠다가 또 즐거움으로 바뀐 것이 인생사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해서 야 복받았다, 아이고 불행하다, 아이고 복받았다, 아이고 불행하다. 아니요. 절대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복이에요. 자,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는 것을 여러분 바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태 아이도 복이 있고 내가 복이 있느냐, 여자 중에서 네가 복이 있다. 마리아란 여인은요,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복이 될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니죠. 그냥 한 여인일 뿐이에요. 한 여인. 유대 땅에 그냥 마리아란 여인은 그냥 거쳐갈 수 있는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복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그 여인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너무나 또 신성시해 놔가지고 성모 마리아 신앙, 이런 잘못된, 그래서 거의 누구와 동급을 하느냐? 하나님과 동급이 성모 마리아예요. 왜? 이 땅의 메시아, 하나님이었던, 그렇게 따지면요 그냥 하나님 엄마예요. 다 성모 마리아가. 아니요, 통로예요. 통로. 그 여인이 복이 있는 것은요, 그 태에 누가 있어서? 예수가 있어서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자, 복은 제가 또 그랬죠? 주는 거라고. 여러분, 복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을 계속 아낌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셨냐면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신약 이후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시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주신 거예요. 그죠? 이걸 잘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살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걸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는 그냥 잊어버리고 내 삶에 뭔가가 막 거부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 차가 더 조금씩 가면서 좋아진다든지 이런 걸로 만족하는 경우가 거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다시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형리에 보면 동그라미라는 원 안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 위에 내가 있느냐, 그 의자 위에 예수님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은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구원받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 안에 의자는 내 마음의 중심인데 이 중심에 내가 예수로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마음 중심에 안 계시면 안 믿는 사람하고 구분을 줬을 때 딱 구분 한 가지는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복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안 잡히니까 매번 나타나는 상황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가 좌정하시면 여러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면 그 다음부터는 내 주변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통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니까 내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바로 서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큰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바로 계시는지를 늘 체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때때로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가끔 자리를 바꿔요. 이거는 목회자든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관계없어요. 뭔가가 내 마음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의자 위치가 확 바뀌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내가 복음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저거 좀 괜찮아. 저거 한다고 죄는 아니니까 잠깐 타협합니다. 그러면 자리가 싹 바뀌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다가 아차 싶을 때 회개하면 또 이게 바뀌죠. 그죠? 늘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자주 이렇게 스위칭이 되니까 뭐가 됐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냥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 뜻대로 살면 그거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육신의 모습들은 다 죽었다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차곡차곡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면 그분 뜻대로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할 때마다 우리의 복이 조금씩 멀어져 간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복의 결과물들이 내가 주인을 잠깐 바꾸면 결과물들이 늘 부실하게 나타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맞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의지한다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한다는 게, 철저하게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결과물이 농사를 져서 거부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주고 잉태한 거 외에 그가 낳은 자녀가 7 정도 돼요. 7에서 8 정도. 여러분,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마리아는 예수 외에는 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자녀 얘기를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인이 무슨 복이 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있지 않았으면 그 여인은 그냥 일반이라고 똑같아요. 우리도요, 예수가 없으면 그냥 일반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운이 좋아서 하는 말만 사용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요, 운이 좋아서 복을 받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서 결과물이 좋아져요? 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자, 보세요. 저희 집 큰애가 공부를 좀 잘했잖아요. 주의 은혜죠. 그죠? 여러분, 이걸 제가 뭘 한 거 있어요? 앞만 봐도 제 유전자는 아니에요. 머리가. 왜냐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머리에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 엄마 유전자가, 그러면 엄마는 공부 좀 했으니까 그렇다고 그런 대학 갈 만큼 둘 다 공부를 아주 잘한 머리들은 아닌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들이 이성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과학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늘 성경도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고 그래요. 제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똑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다른 복은 못 경험한다는 말을 제가 해줘요. 근데 아직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떻게 깨달았는데 걔라고 뭐 그 나이에 깨닫겠어요? 뭘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걸 아는 사람이요, 그 복을 버리면요 결과물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저희들도 많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더 사모해야 더 큰 복이 있는 거예요, 결과물들이. 그런데 그 복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중심만 조금만 바뀌면요 뭐가 되느냐? 아무것도 안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복이 내가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하면요 결과물들이요 아주 부실해진다니까요. 복의 결과물들이. 왜? 내가 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과물들이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움직여야 바로 복의 결과물들이 풍성해지고 나의 복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에녹의 인생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에녹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교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가서 말하라, 가서 또 선포해라, 가서 숨어 있으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데려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도 그냥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걸 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시작했던 75세 때 시작이 여러분 한 430년 돼야 큰 민족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음을 걸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을 누구로 구분짓습니까?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니까 그가 복을 받은 겁니다. 이삭이 유일하게 성경에 이삭이 활동이 제일 빈약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이삭이 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는 움직일 때마다 거부가 됐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나을까 했는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난 뒤부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에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머리를 써가지고 쌓았던 재산은요, 한순간에 잃어버릴 찰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디냐면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 떠나올 때 아주 부자가 되어 나왔습니다. 부자가 되었어도 짐승이 많은 거지 이 종들이 많은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종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전쟁을 해도 패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빈약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겜 땅에서 그 자녀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남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만큼 별로 세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자가 자기가 머리를 써가지고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짐승을 많이 늘려놨어요. 그런데 자기의 형이 400명 정도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두려움이 생겨갖고 양떼도 2떼, 자녀들도 나눠가지고 다 해서 마지막에 안 되면 요셉하고 라헬만 데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 첩의 자녀 다음에 레아 라헬이니까 그쪽 본부인들만 데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형을 만날 때요. 일단 환도뼈가 나갔기 때문에 절었을 거예요. 이 고관절인가요? 이 고관절이 이게 탁 쳐가지고 나갔으니까 한쪽은 질질 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형 앞에 어떻게 나갔냐면 무릎으로 기어 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니까요, 그 재산이 탁 없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뒤집어져서 그 재산이 자기 걸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요, 모든
상황이 전화 위복이 되어지고 모든 상황이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 뜻대로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정말 출애굽할 때는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놓고 나오게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니까 그가 2번 죄를 범한 것 외에는 그의 인생에 그만한 부자가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가 전성기예요. 솔로몬 시대가 전성기가 아니라 다윗 시대가 전성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성전 지에 들어가는 금, 은, 동, 나무, 이 모든 돌, 이걸 누가 다 준비했느냐? 그거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걸어가는 사람이 받는 복을 누리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도 지금 복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살고 나면 우리의 삶의 결과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움직이시면 이 결과물들이 하나씩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로서 여기서 설교하는데요, 저한테 배웠던 아이들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요, 저는 뿌듯한 거예요. 아, 그들에게 도전 주고 예수님 뜻대로 살라고 가르쳤던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아, 내가 잘못된 걸음은 안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감사하게도 제가 은혜가 좀 충만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배웠던 애들 중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사역자로 헌신하는 들이 있습니다. 걔네들 보면 아,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지들 인생은 지들이 결정했겠죠. 다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끔 한 거죠. 요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지, 그 당시에는 걔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켜보는 것뿐이고, 그죠? 지금 태국에서 있는 그 선교사 하나는 저한테 이제 기도 편지가 오고, 지금 이제 박사학위 받으러 호주 가 있는데 1년 동안 편지가 안 왔고 뭐 했나 했더니 안식년 했대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저한테 감사한대요. 이유는 자기 18살 때 나 만나서 사역자로 부르심 받고 지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친구와 뭐 했을 때 저한테 뭐냐면, 목사님이 18번째 아니래요. 18살 때 자기가 예수 그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다. 감사하죠. 제가 더 감사하죠.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목사님, 사업하는 분들은 주님과 동행해서 옆에가 잘 되는 것이 주의 은혜죠. 그게 복의 결과물이에요. 그 중심에 누구만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중심에 계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좀 만족하십시다. 아, 왜 이렇게 다른 걸로 만족하시려고 하는지 몰라요. 결과물에 만족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늘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이 만족이 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플러스해서 만족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거 다 보너스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주님 뜻에 살아서 저희 자녀들이 잘 되면 그건 보너스지, 그죠? 아니에요? 아, 보너스가 행복하게 하잖아요. 원래 기본급 받았다가 보너스 받아봐요, 입이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가끔 누가 갑자기 돈을 갖다가 눈먼 돈 주면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돈은 아주 빨리 써요. 온데간데 없이 확 써져요. 그죠? 우리 여기 딸들 셋 있잖아요. 얘네들이 가끔씩 눈먼 돈이 생기잖아요. 왜? 어른들이 수고했다고 뭘 주면, 그죠? 그 돈 차곡차곡 모여있는 것은 우리 큰딸밖에 없고, 둘째 딸, 셋째 딸은 그 돈이 생긴가 동시에 우와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네, 제로. 근데 그거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근데 그거 아무나 줘요? 아니죠. 이쁜 짓 해야 주죠. 그죠? 이뻐 보여야 주죠. 안 이쁜 애한테 돈 주는 게 별거 없었어요. 우리의 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발맞춰서 이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눈먼 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은혜가 내 삶에 그냥 덩어리째 툭툭툭 떨어져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건 내가 주님 안에서 잘 살으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내 주변의 사업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산상수훈에서 그걸 근심한다 해서 내 생명이 연장되고 그것을 근심한다고 사업이 잘 되면요, 근심 100번 해야 된다니까요. 1000번도 해야 되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그 영생의 자리에 설 것이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시며 길을 보이시며 답을 제시하시며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좌절 가운데 빠질지라도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함으로 그냥 웃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훈련 받을 때, DTS 훈련 받을 때 이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처음 단양으로 갔는데 단양 간 날 하루 있다가 그 다음 날 그 교회에서 하루가 이틀 있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안 된다고, 원래 저희는 이제 가면 일주일씩 묵는 걸로 섭외하고 가는데 그렇게 하시고는 갔는데 이틀인가 3일 만에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오고는 어딜 갔냐면 우리 땅밖에 하자고 해서 구인사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 구인사에 그 주지 스님인지 누군지가 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막 45인승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꽉 찼는데 그거 보고 나와서 터미널에 가서 이제 또 다른 숙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컨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잤어요. 터미널에서. 저희가 4팀이 찢어졌는데 유일하게 터미널에서 하루 숙박한 팀은 저희 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국내 팀의 3팀 중에 2팀은 애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성인인데 그 당시에 은수보다 어린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추운데 한 데에서 재우지를 않으시고 바로바로 다 돼서 따뜻한 데서 자게 되는데, 저희는 제가 막내였으니까 자매 중에 저보다 어린 자매가 있었지만 하여간 남자로서는 제가 막내니까 그냥 한 데서 재우는데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터미널이 12시 되면 잠그는 거 아시죠? 12시 안에 못 들어가요. 거기 안에.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만한 큰 연탄 난로에 연탄을 가득 깨고 엄청 따뜻하게 떼어놓으시고 터미널이 열려 있었어요, 그날. 그래갖고 그냥 그 연탄 그 난로 주변에 침낭 깔고 이렇게 하고 하루 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 팀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불편한 상황이죠. 닦지도 못했죠. 터미널에서 잔다는 게 결국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런 경험도 하게 해주신다. 주께서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뭘 감사하냐? 이 터미널 문이 닫혀 있었으면 한 대 밖에 있어야 하잖아요. 춥잖아요. 그때가 1월 중순쯤부터 움직였으니까 얼마나 추운데요. 밖에 안 있었어요. 단양이요, 산골짜기라 추워요. 그죠? 근데 놀라운 건 터미널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 하나, 감사한 조건이. 두 번째, 누가 연탄을 아주 많이 넣어가지고 옆에가 뻘겋을 정도로 달궈놨다는 거죠. 이게 또 주의 은혜예요. 그거 안 펴놨어 봐요. 감사는 하지만 추워서 오돌오돌할 거 아니에요. 거기 주변에 앉아가지고 대화하면서 자기도 하고 했다. 여러분, 그때는 저희가 이제 20대 때니까 뭘 했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만 해도 뭐라고 배웠냐? 힘든데도
감사하고 주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바로바로 컨택이 좋은 데 갔는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예수가 내 안에서 중심에 있으면요, 그것도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은 기억하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어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열심히 사는 결과물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로 감사하고 그 이유 하나로 은혜가 넘치고 그 이유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다른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만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의 결과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그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